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이 음향으로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보다 제가 읽는 게 좀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혜가 안 돼요. 음향이. 제가 조금 잘 못 읽어도 제가 읽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에는 102쪽에 있습니다. 102쪽 8장 4절에서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7가지의 그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등 이런 비유 7번의 그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8장 4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을 시작을 말씀합니다. 천국은 각 사람의 심령, 즉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앗은 말씀이에요. 이 씨앗이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게 씨앗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슴이에요. 가슴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귀로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밭과 이 돌짝밭과 여러 가지 비유로 나오는데 말씀은 씨앗이요. 말씀은 씨앗이요. 또한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1차적인 천국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천국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막 갈급함과 분쟁과 노함과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갈등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돌짝박 같은 이 마음속에 이 하나하나 꺼집어내는 기경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세상적인 마음을 다시 기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마음, 새로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살아서 누리는 행복한 삶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농사와 같은 모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도 씨앗을 뿌리고 갈고 가꾸어 자신의 삶의 열매를 갖고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농사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짓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농사는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 이 농사, 한 번의 농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되고 실패해서도 안 되고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진짜 자식 농사도 중요하고 세상의 농사도 중요하지만은 내 인생의 진짜 인생의 농사는 단 한 번뿐이 없는 거예요. 이 한 번인 농사를 정말 어떻게 우리가 지어나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금 얼마나 부와 명예를 가졌느냐, 성공을 했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실패했느냐, 성공을 했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으며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그런 속담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울은 못 가도 다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은 진짜 못 가더라도 수단과 방법은 서울을 가려고 그런 노력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바른 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다가 서울을 못 가더라도 바른 방법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부자는 못 되더라도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 실패하였어도, 비록 지금 가난하고 조금 초라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너의 진실과 충성된 삶의 흔적을 가장 아름답게 열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16장은 로마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제 자기와 함께 있던 동역자들의 이름 하나하나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그들을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실래요? 자, 로마서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는 뭐라 했냐면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또 나의 동역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또 아벨라는 그리스도의 안에 인정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같은 루포의 어머니, 또 마리아, 유니게, 16장에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핍박과 환난,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열매도 없고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은 하나님이 최고로 칭찬받는 일꾼들이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 부와 명예 이런 것을 남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세상에서 그들의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큰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산 흔적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아름다운 열매로 명예로운 삶을 살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삶에 열심히 씨를 뿌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씨도 중요하지만은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이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밭이 중요해서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땅이 안 좋으면은 그 씨는 싹은 트겠지만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정말 옥토라면은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하고 강팍하여서 말씀을 받을 그릇이 못 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이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부지런히 땀을 흘려 뿌리고 가꾸고 힘을 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심령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뭐라 했냐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뭐라 했습니까? 8장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길에다 뿌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길에서 어떤 것이 그 씨가 어떻게 날 수가 있는가. 또한 다른 사람들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길인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사는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도 그런 줄 알고 이 말을 듣고 저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인생은 누구의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을 정말 남에게 정말 저들을 보고 옆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줄 사람은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내도 누구도 내 인생을 살아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갈 길을
내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이 되어서 열매 맺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요 성공한 사람들의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여기서 맞아 이해가 가. 저 말씀이 맞아 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좋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끝나고서 이 문에 나가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가슴에 옥토가 아니면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햇빛에 말라버리고 세상 염려로 이 말씀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이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여기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자라서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3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내가 받았더라도 그 말씀이 기억난다 하더라도 넘어질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고 말씀이 확신이 있으면은 어떤 환난이 여러분이 진짜 삶 속에서 어떤 환난, 그것이 걱정이 와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 넘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면 넘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는 것은 받을 그릇이 우리가 준비되어야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은 내가 갖고 나가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공간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좋은 그릇이 있어도 거기에 여러분 쓰레기를 담으면은 쓰레기통이에요. 아무리 진짜 그 값비싼 그릇이라도 여러분 거기에다가 보석을 담으면은 보석 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과연 무엇을 담고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담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밭에 무엇이 맺혀집니까? 가시덤불은 찌르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가시덤불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악한 감정들을 뽑아내고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누가복음 8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치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여도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요. 근데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도 씨앗을 뿌린단 말이에요.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다 100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려도 뭐냐면은, 봐봐요.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어. 그러면 다 100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똑같이 마음이 지금 옥토예요. 근데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심어졌어. 이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100배를 받을 사람이 있고 60배 받을 사람이 있고 30배 받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여러분 100%를 다 믿었어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그 믿음으로 100%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100%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좋은 밭에 100%로 내 믿고 나가서 세상에 살아갈 때 다 믿지 못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60%를 진짜 60배를 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불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100% 순종하는 사람은 100배 결실을 냈지만은 60%만 예를 들어서 순종한다면은 여러분 6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배의 그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100%를 진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60%로 받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30%로 순종하여서 받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너는 오늘 내일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그날 말씀 순종하면서 순종의 그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는 것을 보는데, 그 아들 이삭이 더 믿음이 더 정말 좋을 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물로 이삭을 드리려 할 때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소리를 진짜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 이삭이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고 했어요. 애굽에 가야만이 먹고 살 수 있고 굶어 죽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 26절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네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순종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있잖아요.
100배를 얻었고, 뭘 하겠습니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참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삭의 그 직업이 뭐예요? 이삭의 직업은 목축업이에요. 양을 기르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머물라고 했을 때 농사를 졌어요. 여러분 목축업은 그 양을 기르는 자가 어떻게 그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100배의 그 축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삭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가를 진짜 전쟁을 하는 사람은 이삭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삭은 전쟁을 했다 소리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랄 땅에서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옛날에 이거 우리 거여서 뺐으면은 또 피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은 여기서는 진짜 그냥 우물이지만요, 그 지방에서는 우물은 생명이에요. 진짜 물은 생명이에요.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유산으로도 우물을 이렇게 띄워줬어요. 유산으로. 그런 정도로 우물이 중요한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내 거다, 내놓으라, 다투기 싫어서 주고 가서 또 파면 하나님께서 물이 또 나오게 하고, 3번, 4번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뭐라 했는가 한번 봐봐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이 더불어 그 사람에게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해서 네가 너희들이 왔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추천했어. 우물 패면 또 추천해도 추천.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만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여러분이 믿은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리라. 여러분 적군이 와서 먼저 이제 싸우지 말자. 나는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치지 말고 나는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정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에 분량대로 여러분 복을 받는 것입니다. 60배, 30배, 100배의 맺음도 좋은 땅이지만은 말씀의 순종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만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심령이라 하여도 삶 속에 순종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은 세상 것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거두는 것은 뭐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 마음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고 마음에 모실 때 거듭남과 더불어 심령이 천국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 자, 이제 산에 등반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양떨어지로 툭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다행히 나뭇가지를 탁 잡은 거예요. 아주 깜깜한 밤중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잘 나가고 열심히 헌신도 하겠다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그 손을 놔라. 손을 놓으라는 나뭇가지 낭떠러지를 붙잡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놓는 거예요. 못 놓고 아침까지 밝을 때까지 어떻게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놔뒀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밝아서 눈을 밑을 바라보니까 1m도 안 되더래, 땅이. 그러니까 밤새 붙잡고 있었던 게, 하나님 놓으라면 놔야지. 1m도 안 되는 그 땅 밑에 1m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라, 손을 놔라. 그럼 놨으면은 고생 많잖아요. 근데 밤새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진짜 안 떨어지려고 밝을 때까지 있다 보니까 내려다보니까 1m도 안 되더래, 밑에가.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할 때 있잖아요. 물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왜냐하면 이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성경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데 있잖아요. 이 말씀이 왜 진짜 그 능력이 없어지냐 하면은, 옛날에는 이 말씀은 그 선지자들이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렇게 선포하고 읽었을 때 진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 뜨거운 40도 50도 되는 땡빛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은 그 땡빛에서 2시간, 3시간, 4시간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말씀 듣고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이해할 때 이게 진짜 변화가 그렇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 믿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내 의지가 나를 맞기 때문에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거는 내가 믿어져, 맞아, 확실해 하면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히 보면 한번 봐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바람으로 가르겠는가? 어떻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양식을 40년 동안 내려줬는가? 어떻게 반석을 깨고 거기서 진짜 생수를 내어줬는가?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예수님을 낳는가? 여러분 모든 것이 성경을 보면요, 믿을 수 없는 것들만 이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불과 몇 가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진짜 이 심령이 새로워져서요, 이 옥토가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기뻐하시냐면은 어린아이들은 여의 마음속에 불순물이 없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믿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이게 믿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진짜 체험하고 싶으면은 내 의지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 내가 살아왔던 계획했던 모든 것, 내가 진짜 내 의지대로 사는 모든 의지를 지금 내려놓고 진짜 이 옥토를 만들어 보세요. 한번 돌짝밭을 기경해야 돼요. 돌을 집어내야 돼요. 이 속에 있는 자갈, 이 돌짝밭 이것을 다 드러내줘야 돼요. 옥토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순수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아멘. 죽으라면 죽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었을 때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날 수가 있어요.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믿은 만큼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 믿은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도 이 마음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음성으로? 아니요. 이 설교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친구, 옆에 사람을 통해서 던져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감동을. 근데 이게 마귀의 음성도 같이 준단 말이야. 지금 우리에게 뭐냐면은 진짜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이 마음속에서도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돌짝밭 때문에 여기에 숨어있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슨 말을 들을 때에도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 같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 진짜 소망이 넘치는 말로 진짜 옆 사람이 탁 던져질 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그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마음속에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서 이걸 확실히 믿어요.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30배 이대로 이뤄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책망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도 칭찬하시는 거예요. 30배만, 이 30배를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받을 때는 이 100%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훌륭한 만큼 여러분이 결실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밭을 오늘 기경하시고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진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개 모든 권속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